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을 했죠. 그죠? 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개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옆에 사람들이랑 한번 얘기해볼까요? 내 삶 가운데, 당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개입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때요? 표정이 떨떠름하죠, 그죠? 옆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들어오셨다면, 그죠?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혼인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져서 혼주 측이 난감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죠. 안 모신 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죠. 심지어 오후 시간인데, 그죠? 억지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도, 그럼 우리 삶이 어때야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만 어쩌면 가나 혼인잔치처럼 이런 약간은 난감한 사태나 결핍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집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계셨죠? 초대받은 손님의 위치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지만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이 주도권을 잡으실 때 비로소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얘기는 하죠.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계신가? 한번 봐봐요. 계세요? 똑똑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긴 한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저 손님 취급하고 계시진 않냐는 겁니다. 손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잘해드리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해야 돼요. 그죠? 손님 오시면 제가 할게요. 응?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채우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 그죠? 오늘 말씀에는, 오늘 본문은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쏙 빠지고 내가 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완벽하다. 주 안에서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자, 손들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용히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봐요. 혼자만 알게. 나는 그래도 좀 완벽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럴 수 없죠. 우린 인간이니까. 그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결핍만 보이고 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뭐 했죠? 낚시. 그죠? 물고기를 잡았죠.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았습니까? 그죠? 그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고기 잡는 베드로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옆에 아무리 오랫동안 밤이 맞도록 계셔도 내가 그물을 내리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시간대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라고 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어떤 지식들을 꺾고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나라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능력 밖으로는 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나의 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려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이걸 다 꺾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쉽습니까? 쉬워요? 기도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존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인도 선교사님이세요. 그가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다짐하고서 미국에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일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선교사가 됐어. 이제 선교사가 돼서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인도 자기 선교지로 딱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막 벅찰까. 나는 이제 선교하러 간다. 주님, 주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나아갑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존 하이드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도 신앙이 엄청 깊으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젊어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것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성공한 선교사가 나는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벅찬 채로 배에 탄 이 존 하이드. 그가 배에 오르자 선실에 아버지의 친구인 어느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격려해 주려고? 그죠? 반가운 마음에 이 편지를 탁 뜯어서 봅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엄청 짧아요.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 짤막한 그죠? 글을 읽는데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야. 왜? 이 편지를 확 구겨갖고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대요. 왜? 저 중에서 화가 나는 말이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저 말인즉슨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인도에 가고 있는데
그저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도 나한테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목사님이 너무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라는 말씀이 배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을 괴롭히던 겁니다. 결국 목사님의 편지의 내용이 옳다는 것과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존 하이드가 사실은 청각에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인도어를 할 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존 하이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품었던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었다는 것. 사람들한테 목사님 아들로 멋진 선교사로 나아가고 싶었던 나의 생각이었다는 것.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밑바닥에는 흉물스러운 자신의 자아가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나는 무조건 성령 충만해지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그저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된 첫 순간이었고, 비로소 위대한 선교사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 집을 팔아서 바친 교인을 봤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봤답니다. 누구는 소를 팔아서 갖고 오기도 하고, 돼지를 팔아서 갖고 오기도 하고, 차를 팔아서 갖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 성질 뽑아서 바친 교인은 한 명도 못 봤대요.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을 수없이 들었지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모르고 무감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성질, 성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진짜 착한 목사님을 몇 분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험도 해봤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사람을 놀리는데 은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한번 독한 맘 먹고 괴롭혀봤어요. 진짜 화를 안 내더라고요. 화를 안 내는데 나중에 뒤로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신대원 때 다녔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기 승범아, 저기 형 좀 그만 괴롭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걔가 너한테는 차마 뭐 얘기 못 하겠고 나한테 얘기하더라. 그만 좀 괴롭히게 해달라고. 좋게 얘기했겠어요?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내 고집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집 없는 사람. 다 고집이 있죠. 다 고집 덩어리들이잖아요. 나의 어떤 자아의 모습, 그죠? 내 노력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첫 소절은 뭐로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함께 옆에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 중에 함께라는 단어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죠? 함께라는 단어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부사입니다. 부사 아시죠? 사과 말고 부사. 예. 부사고 한꺼번에 서로 같이 더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뭐 이상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별다른 뜻은. 자, 누군가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함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이가 누굴까요? 가족. 그렇죠. 가족 중에서도 그렇죠. 부부 관계겠죠. 부부 관계. 왜냐면 자식은 1촌이잖아요. 그죠? 자식은 1촌이고 위로도 부모님도 1촌이고 형제는 2촌이고 부부는 무촌입니다. 무촌. 예. 무촌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가깝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부가 누구냐면요, 2019년 기준으로 106세 존 핸더슨 씨와 105세 샬럿 여사라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기네스가 2019년에 나와 있던 그 기록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부부. 두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처음 만나고 1939년에 식을 올리고 80년을 살았어요. 2019년까지 80년. 우와, 지금 우리 교회 80년 산 사람도 없는데, 그죠? 결혼 생활을 80년을 했다는 거야. 그것도 2019년에. 그래서 2년 지난 거잖아요. 2년. 80년을 어떻게 함께 살까? 그죠? 일단 80살이 넘게 살았다는, 100살까지 살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중에 80년을 함께 했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115세의 동갑내기 부부가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아니에요. 그 오스트리아의 자이언트 거북이라 그러는데, 예. 115년 동안 같이 살았대요. 처음에 같이 알에서 같이 태어나갖고 이 두 마리가 같이 쭉 자라났다 그래요. 근데 암컷이 수컷의 등껍질을 물어 뜯기 시작하면서 각방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평생 한 쌍으로 지냈지만 최근에 뭐 이제 각방을 쓰게 됐다고 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기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면 당연히 기쁘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 내가 신부면 기뻐하실까? 당연히 행복하시겠죠? 그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행복하시긴 하겠지만, 예수님과 나의 마음이 맞는다면 행복하시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신부라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바가지만 팍팍 긁는 신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죠. 그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가장 중요하신 분,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때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먼 파워가 센 어느 교회는 권사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교회가 흔치 않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빼고 모두가 머리를 하는 이 기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요, 자신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위로를 해드려야죠. 그죠? 힘드셨겠다. 그죠? 그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까? 그죠? 근데 이 말을 다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지금까지 부여잡고 살아왔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쵸? 쉬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힘들게 살려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결국 둘 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부여잡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요, 결국 자기가 믿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 붙들고 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나 때문에. 맞아요.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좀 더 진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내가 봅니다. 우리 남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지 않은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예수님 아니고는 저럴 수 없어. 자아가 죽으면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남편 좀 만나주세요 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아내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그 남편은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격과 삶이 집과 교회에서 다르면요, 자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그의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은 그 집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만, 자식들이 내가 살아서 왜? 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고백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신앙생활. 자, 20절 하반절을 같이 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온전히 살겠다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순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력해서 순종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죽으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노력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순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힘이 듭니다. 힘이 들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못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어차피 순종하는 거 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럴 거면 죽으라고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노력으로 하는 순종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은 척 하는 사람들, 죽은 척. 그죠? 죽은 척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죽은 줄 알고 사람이 와서 건드려. 그럼 참거든. 하면서 참아.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건드리잖아요. 죽었나, 진짜? 하면은, 아까 참았던 것까지 한꺼번에 다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저기 산에 들어가고 도 닦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내 힘 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속병이 생기는 겁니다. 아유, 주님 하면서, 이래도 제가 참아야 됩니까? 제가 이래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억지로 내 힘으로.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죽을 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표가 나요. 그렇죠? 혹시 시체 보셨습니까? 시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들 그냥 가만히 있죠. 네. 제가 실제로 본 시체는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하고 옛날에 시체 닦기 알바할 때 봤던 시체 하나. 예. 여기 5구 봤어요. 예. 시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살았네 죽었네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딱 보면 그냥 시체는 티가 나요. 왜? 일단은 뭐 어디 사고가 나고 사람 기절하고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랑은 클래스가 달라. 진짜 시체는 그냥 딱 굳어갖고 이러고 가만히 굳어갖고 있어. 미동도 없어. 정말로 눈으로 보기에도 딱딱해 보여. 시체는. 그죠? 주위에서 어떤 자극을 줘도 변화가 없습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귀에다 대고 아무리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얘기해줘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살아 계실 때는 그 말 듣고 싶어갖고 막 얘기해달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돌아가신 그분 귀에 대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반응이 없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욕을 하든 뭘 해도 반응이 없는 게 시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시고 죽어야 한다는 이유 왜일까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는다는 것은 이제 노력으로 사는 삶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되는 삶. 내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냥 순종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척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짜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 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죽는 거? 우리가 뭐라고 죽겠습니까? 그죠? 이 죄된 본성이 이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있는데,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 안에서는 딴 생각이 가득 차갖고 꿈틀꿈틀 살아 올라오고 있는데, 죽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도 싫어요. 알면 얼마나 하기 더 싫겠어요. 그죠? 대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전적인 무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엔. 알아요. 그죠? 알아요. 하지만 할 힘도 능력도 없고 하기도 싫어요. 그게 정확한 말이잖아요. 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를 바라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지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죠. 알고 말면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행해야죠. 그런데 행할 힘이 있냐고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간구해야 된다고. 주님, 나의 힘으로는 죽을 수도 없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서 걷기도 전에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나로 강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험난한 길을,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제가 되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만나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일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비로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